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왜 이렇게 날이 추운지 모르겠어요. 네, 날이 너무 춥습니다. 다행히 뭐 주일에는 안 춥다 그러는데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안 입던 내복까지 꺼내 입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뭐 길이 먼데 또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전거 타고도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아 오늘 제목이 거룩한 전쟁을 다시 나가려면 네 이거를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라는 굉장히 큰 성읍을 상상을 못 해봤는데 쉽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라는 이 작은 성읍도 이거는 예측을 못했는데 너무 큰 이제 패배를 겪은 거죠. 전쟁에서 왜 패배를 하였습니까? 이제 본문을 이제 어제 본문을 쭉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패배를 했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 잠시 이제 좀 주목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교만했었습니다. 쉽게 이길 줄 안 거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이것들이 조합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이것이 되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 이 8장에서는 이 거룩한 전쟁을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한번 져봤잖아요. 이제 한번 얻어맞지 않은 때는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데 얻어맞아 본 사람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낙담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몸이 기억하고 정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환경과 상황이 비슷하게 닥치면 이게 긴장되고 위축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번 져보면, 한번 패배하면, 한 번 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넘어져 버리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이 교훈을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간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어제 본문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 7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원인인 아간을 제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셨습니다. 원인을 제거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달리 뒤끝을 남겨두거나 기억을 남겨두거나 그에 대한 진노나 분노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사과를 하더라도 혹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이 정서 가운데 혹 뒤끝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우리의 실패와 나 때문에 벌어진 이 연약한 실수와 넘어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시절, 그 당시 내가 했던 그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아간의 죽음으로 진노가 이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진노, 한 사람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내의 여러 사안, 가정에 혹 직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 한 명이 희생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한 분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 아담의 이 범죄의 모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요. 단순히 그런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한 분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순종하심이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완벽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 의가 가득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의는 뭡니까? 죄가 없는 이 부채가 없는 그 제로의 상황이 아니라 의는 모든 것이 있는 모든 것이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순히 우리가 진노가 그쳤다라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 회개하는 자를 완벽하게 받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뒤끝이 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맨 처음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께서 다시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찾아오십니다. 맨 처음 찾아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짚고 이겨야 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 이스라엘의 이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안일함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아이성을 정탐하고 정탐했던 사람들이 했던 그 말이 뭡니까? 수고롭게 다 갈 필요가 없이 2-3천 명만 보내봅시다. 거뜬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본문 8장 25절을 보면 아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겨서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몇 명이냐면 12,000명입니다. 12,000명. 결코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이 12,000명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2-3천 명만 보냈다? 이 뭡니까? 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지난 이 사역의 경험, 승리의 경험이 마음에 짙게 있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는 손도 까딱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돌고 도시니까 이겼다. 우리가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냐? 2-3천만만 보내도 뭐 거뜬하게 뭐 이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바로 교만함과 안일함입니다. 군사를 이 일부만 보내도 이길 수 있다. 최선을 다할 필요 없다. 그때 뭐 그 행사 치를 때, 그 사역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해봤더니 다 잘 됐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또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교만함과 안일함이 이 지배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요? 승리는 사실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승리는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만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범사의 모든 것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이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따끔하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8장 1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2,000명, 3,000명 보내고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있냐 싶어가지고 군사를 다 보내고 자기는 마치 군사를 출격시키고 다윗 궁궐에 홀로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냈던 다윗처럼 이 뭐 얼마나 오래됐다고 딸랑 여리고성 딸랑 하나 점투 치르고 난 다음에 아이성에서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야 그러지 말고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립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먼저 뽑고 그 뒤로 이제 백성들을 다 보내려고 이제 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을 다 성읍 가까이로 가려고 준비를 시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작은 싸움에도 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사역을 할 때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전도회를 또 우리 각 부서를 운영하고 또 하나님 맡겨진 일을 감당하실 때 매번 그렇게 준비하던 그대로 매번 진행하던 대로 매번 우리가 인도했던 그대로 직장에서도 우리가 내가 하던 일을 제일 잘하잖아요. 근데 매번 그 업무 처리하던 그대로 그렇게 이제 안일하게 우리가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매번 먹던 그 반찬 그대로. 그다음에 데이트할 때도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매번 가던 그대로 이제 가면 이제 결혼 못 하는 거죠. 이제 늘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안 됩니다. 늘 충분히 우리 머릿속에 예측이 되고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매번 하던 그대로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때 진짜 진력과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 시간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 시간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네, 우리 교육부서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랑, 충성, 온유, 전도회도 또 이제 교회의 모든 이 행사와 절기도 오늘 여기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똑같은 행사, 늘 똑같은 간식, 늘 똑같은 진행 방식.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반짝반짝한 그런 아이디어, 하나님 주시는 그때그때 새로운 이 돌파구,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제 오늘따라 안 왔네요. 우리 찬종 형제가 저한테 그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고 가져왔어요. 써달라고 가져왔는데 이제 뭐 위 사람은 뭐 이와 같아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천합니다. 뭐 이렇게 딱 이제 제가 피곤하고 특세라고 힘들까봐 지 나름대로 다 적어온 거죠. 그래서 찬종아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보면 단순히 통과하는 밖에 되지 않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앉아봐봐. 저는 찬종이를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 친구는 우리 청년부와 전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존귀한 형제고 막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달걀하게 예, 찬종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열심히 해야 되는 거냐고 했더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합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이제 적어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청년들이든 누구든 추천서를 만약에 써야 되면 저한테 가져오셔요. 제가 어쨌든 이제 합격을 시켜주도록 추천서를 최선을 다해서 써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학창 시절에 공부를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대학에서 장학금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그걸 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어쨌든 이제 아이고 얘는 그래서 줘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한단 말이죠. 늘 똑같은 대로 남들이 하듯이 하면 우리가 그걸 통과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제 8장 1절을 보면 일어나 올라가는데 보라 왕과 백성과 성읍을 다 너에게 넘겨줬는데 어때요? 2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둬라라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똑같이 여호수아야 그리고 백성들아 잘 들어라. 내가 잘 설명할 테니까 일단 나팔을 7개 준비하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7날에 7바퀴를 돌거라. 아이랑 베델이랑 지난번에 해봤잖아. 똑같아. 그렇게 해라 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때 굉장히 이기기 쉬운 아이성을 점령함에 있어서도 전혀 새로운 방식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적군과 나를 알고 가장 정확한 전략을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을 수립해서 돌파해내고 이겨내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복병을 이 성읍 이제 뒤에 두라는 그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인 적용을 3절에서 17절까지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복병들을 3만 명, 5천 명을 이제 북쪽과 서쪽 막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언제 치고 언제 빠질지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제 또 맡겨진 사역을 각 부서에 각 전도회에 각 가정과 각 사업터에 그 상황에 아주 적합한 그 상황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적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과 또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똑같이 기본적으로 하되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는데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 전투에서 그렇게 욕심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이 헤렘으로 모든 이 성읍을 다 도륙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끊어내지만 그 안에 있는 이 탈취물과 전리품들을 앞으로 모든 성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여리고성은 첫 번째 열매고 첫 번째 성읍이라서 우리 인생의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듯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원리로 여리고성을 다 드린 거지 하나님이 앞으로도 예비해놨단 말이죠. 욕심을 이렇게 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전투를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 시간 새로운 은혜에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이김, 새로운 전투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겨내고 승리해 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패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왕과 백성과 성읍을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성읍을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죠. 이는 곧 여호수아 6장 2절에 있었던 여리고의 전투에 앞서서도 여리고 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겨낸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승리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습니까? 어떻게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매일매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그 약속을 받는 시간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케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케르. 이제 새벽, 아침의 시간, 아침에 일찍의 시간, 이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시간을 싫어합니다. 저는 야밤이 좋습니다. 야밤이 저에게 홀로 있는 시간이지만 이 보케르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아침 일찍 또 새벽의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리고 성을 돌 때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에 여리고 성을 도는 그날에 일곱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준비되고 정결하기 위해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이 아간을 제비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를 하고요. 오늘 본문 8장 10절에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이성을 전투를 앞두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아침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물리적으로 모든 이제 빽빽한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이 안에 뭘 삐집고 넣을 수 없으니까 그 전에 어쨌든 물리적으로 시간을 확보하여 이 스스로 7바퀴를 먼저 돌아보고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먼저 색출을 해보고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을 먼저 점호를 해봐야 그래야 그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먼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매일 성경을 통해 혹은 새벽 기도회를 통해 혹은 개인 경건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전투에서 이겨낼 만한 이 능력을 갖출 이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 사안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범죄를
이겨낼 수 있는 범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넘어져 버렸던 그 시간, 그것을 이겨낼 만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울러 때때로 우리가 교만 때문에 쓰러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때때로는 최선을 다 못했기 때문에 쓰러져 버리고 넘어져 버렸던 그 시간, 이겨낼 만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느껴져서,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단절 때문에 그랬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그 시간, 우리가 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힘겹지만 그것을 이겨낼 만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제 우리가 실패하셨습니까? 언제 넘어졌습니까? 그때 이후로 다시 일어나지 못한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실 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 찬양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게 논란이 많더라고요. 뭐 이 하나님, 이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가지고 뭐 논란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너무 이제 저는 마음이 뭉클하고, 이 찬양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삶의 어려운 역경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또 비바람을 우산 없이 이렇게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우리는 누구나 어려운 순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 찬양을 홀로 준비하면서 하는데, 저희 이제 성도님들의 얼굴이 많이 생각이 났고요. 과거에 그분이 이런 시기를 겪었겠구나. 우리 이제 가족 중에 이 얼굴도 좀 생각이 났고요. 또 저의 과거의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 때때로 폭풍 속을, 이 비바람을,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혼자 걷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이, 사실 되돌아보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느끼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